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성모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복이 우리 신자 여러분들 가정에 또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또 한 해 첫 미사를 시작하도록 또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시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사제들에게 말해 주어라. 너희들이 나의 이름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서 복을 청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이 일독서를 새해 때 또 그리고 설날 때 계속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약속에 대한 내용이 일독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사제로서 저도 여러분에게 복을 빌고 복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죠. 바라는 것이 각기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시작하면 5초 동안 내가 올해 제일 바라는 거 한 가지를 하나님께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막 이것도 청하고 저것도 청하고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5초 정도 되면 한 가지 청하기도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자, 올해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복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빌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만. 5초 짧죠? 2개 빌기도 힘들겠죠? 그래요. 아버지 야훼 하느님, 사제로서 당신의 약속에 따라 당신의 자녀들 위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복을 청하오니 여기 모인 이 자녀들이 당신께 청하는 소원과 바람을 당신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소서. 그리하여 야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것을 당신의 자녀들이 깨닫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살아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그 누구처럼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좋겠죠. 내 눈을 봐. 내 눈을 보면 건강해지고, 내 눈을 보면 돈도 많이 벌고, 내 눈을 보면 만사가 다 이렇게 막 허풍을 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도 이때까지 사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청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것이 들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않는다가 아니라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들은 하느님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2024년을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왔어요? 어젯밤에 하느님하고 고수도배라도 쳐서 땄습니까? 아니죠. 거저 받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간이죠.
결국 하느님의 시간 위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들이 원하고 바란다 하더라도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결국 하느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받고 싶은 복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받아야만 그것을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느님의 시간 위를 걷고 있는 우리들은 결국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느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받아야만 그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방법으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시는 것, 그건 역시도 복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하느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생각하시면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또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이 참 맑아서 아까 보니까 대체나 새해 같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해돋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 분, 두 분. 그래요.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우리들은 또 해돋이 보려고 산으로 바다로 들로 이렇게 나가기도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제 해나 오늘 해나 내일 해나 뭐가 다릅니까? 그놈이 그놈이죠. 우리들은 새해라고 부르지만 중고예요, 저거. 그렇죠? 뭐 한다고 날도 추워 죽겠는데 산에 올라가서 그 중고해를 보고 오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면 그게 다 의미 없는 행동이냐?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정말 사실은 필요한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떤 시간이나 사람이나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죠. 그리고 그 의미가 없으면 우리 삶은 죽습니다. 행복하지도 않고 풍요로워지지도 않습니다. 이 수많은 시간을 살지만 그 시간 안에서 특정한 시간에 우리들은 의미를 부여하죠. 내 생일. 남들이 보면 똑같은 날인데 거기다 나는 의미를 부여해서 내 생일, 또는 내가 세례받은 날에다 의미를 부여해서 내 세례받은 날, 또는 똑같은 수많은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이 다 똑같습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사람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장소 역시도 똑같다. 결국 우리들은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모든 것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만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 중고해라고는 그러지만 해돋이를 보면서 저 해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해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결국 의미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몫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거의 400만 명의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도 250만 정도가 거기에서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거기에 끌려간 사람들은 삶의 희망이 없죠. 조금만 약해져도, 조금만 필요 없어져도, 병만 들어도 가스실로 끌려가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매일매일의 일상을, 끔찍한 일상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죽지 못해서 사는 건데. 근데 그 중에 한 유대인이 이제 어떤 일을 했느냐면 쓰레기를 뒤지고 막 물건들을 해가지고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비누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비누를 주면서 한번 씻어봐라. 머리도 감고 수염도 좀 밀고 좀 목욕도 좀 하고 깨끗하게 한번 씻어봐라 라고 하면서 비누를 계속 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하고 싶습니까? 다들 내가 씻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잠이나 한숨 더 자겠다면서 다 거절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비누를 주면서 좀 씻어봐라 계속 권유를 하죠. 주변 사람들이 하도 귀찮아서 그냥 시키는 대로 그 비누를 가지고 머리를 감고 수염을 깎고 목욕을 했어요.
그 모습을, 깨끗해진 그 모습을 거울로 보는 순간 뭘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나는 동물처럼, 바퀴벌레처럼 여기 끌려와서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게 되면서 이제는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살아보겠다, 여기서 살아나가겠다라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자기 존재의 의미,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그냥 포기해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견뎌내서 그 수용소에서 결국은 나오게 되었다. 결국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나온 심리치료가 로고테라피라고 해서 의미치료라는 그런 심리적인 치료 방법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들은 그런 의미를 발견하고 그런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 일상도 다 죽지 못해 사는 삶이 돼버릴 수 있다. 2024년을 살면서도 우리가 그 의미를 놓쳐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리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 내 가족의 의미는, 내 삶의 의미는, 내 신앙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놓쳐버리게 되면 수용소에서 그저 가스실에 잡혀갈 그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그런 의미 없는 그렇게 메마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결국 2024년을 사시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내 일상 안에 들어있는 그런 소중한 의미들을 찾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물어볼 겁니다. 신부님, 그러면 내 일상 안에서 그런 의미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오늘 복음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계시죠.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내 일상에서 의미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곰곰이 되새겨 봐야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처럼 놀라워하면서 떠들고 막 하다 보면 그게 나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모님처럼 전한 말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겨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바로 말을 하게 되면 우리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전혀 발견할 수 없게 된다. 2023년에 우리 삶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짓는 죄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비롯된 죄입니까? 입에서 비롯된 죄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물건을 훔칠 겁니까? 누구를 때릴 겁니까? 대부분 다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근데 입으로 짓는 죄를 곰곰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입으로 많은 죄를 짓게 된다. 그리고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시끄럽게 우는 그 입 때문에 뱀에게 잡아먹히고 물고기는 그 입으로 낚싯바늘을 문다. 결국은 내 입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될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가는 문이 될 수도 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일상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의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쳐버리게 된다. 오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 우리 새해 첫날에 미사로 교회가 드리고 있는 이유는 올 한 해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성모님처럼 내 주변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기쁨과 행복의 의미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말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해서는 결코 그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올 한 해 시작 지점에서 성모님처럼 마음에 새기고 곰곰이 되새기는 그 모습을 본받아서 올 한 해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의미들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하고 기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새해 첫날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도 수많은 의미를 놓쳐버릴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오늘 다시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라는 성모님을 묵상하시면서 내 가족과 내 삶과 내 수많은 일들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2024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